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알 브라심 돌파의 주. 다시 한 번만요. 바알 브라심 돌파의 주. 제가 오늘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할 거고 또 나가는 문에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는 계속 한 걸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이 그 5번째입니다. 근데 오늘의 한 걸음은 오늘 본문에서 찾은 것은 이제 부제죠. 이것이 제목이고 돌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돌아가는 한 걸음.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 유다 왕으로 있다가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그 여부스 족속을 정복해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죠. 그 70년 동안 잊혀졌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그 나라의 중심으로, 그리고 통치의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들었던 제사장들 기억나시죠? 그 6걸음 걸었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했던 그 두 가지가 아니라 다윗이 마주해야 했던 하나의 사건이고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에는 두 번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대상과 두 번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전쟁이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알 브라심 돌파의 주입니다. 자,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배경과 그리고 이유를 지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바로 그의 목숨을 찾으러 왔다, 죽이러 왔다는 뜻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이 왜 그렇다면 이 블레셋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다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온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지금 완전히 풀 파워를 가지고 총 공격할 그 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블레셋에게도 그와 같이 다윗은 참 그런 가시 같고 또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가 처음 그 세상에 등판했던 것은 바로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그러면서 다윗의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고 마치 떠오르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표적이 되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광야로 내몰렸는데 도망가다 들어갔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는데 그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기억해내서 다윗은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벽에다 그적이며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빠져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는 그가 본격적인 광야 시간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서 사울은 계속 그런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가다 못해서 다시 이 가드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망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수 다윗을 얻었던 이 블레셋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장기를 두면 모든 막 차, 포가 다 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하마터면은 이 전투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적으로 삼아서 싸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블레셋 신하들의 반대로 마지막 순간에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준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는, 그리고 블레셋은 간섭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죠. 그때 빠져나왔던 이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와 같이 다윗과 이 블레셋도 굉장히 인연이 깊죠. 이 블레셋의 입장으로 보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골리앗을 죽인 이 장수로 봤으면 참 싫었을 것이고 또 원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동지가 또 되는 셈이죠. 처음에는 자기 앞에 와서 미친 척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다시 찾아온 그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사람이 되는가 싶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러나 소유하고 싶은 그런 뛰어난 장수, 탐나는 장수였을 것입니다. 자기 편에 있으면 자기에게 힘이 되지만 자기 편이 아닌 다른 곳에 서면 그러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둘은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한 사람은 계속 그 블레셋은 사울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얻었고,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면 이 블레셋이 아직은 이 다윗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또 지역적인 그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온 그 위에 있는 그 사울을 죽이고 그의 아들 허수아비 같은 아들이 있는 그 상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다윗은 아직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블레셋은 완전히 다윗에 대한 그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까지는 다윗이 그저 지역적이고 자기의 한 사람의 뛰어난 장수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솔하게 되는 왕이 됐으니 바로 그것은 자기의 적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편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고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이 다윗을 처음부터 싹쓸 자르기 위해서 지금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거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당히 살아가고 또 우리의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갈 때는 저희가 사단의 어떤 표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지만 저희가 어느 순간에 정말 믿음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믿음의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보고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쌓여서 마치 다윗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면 점점 사단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돼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하는 순간이 되면 그러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주 목적은 그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단이 그렇게 보고 늘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지금 헤브론에서 거하고 있을 때는 이 다윗이 그런 표적이 아니었던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헤브론에서도 왕이었지만 그러나 블레셋이 볼 때는 여전히 그 위에 있는 그 큰 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은 나눠져 있는 어찌 보면 분열된 힘없는 상태였습니다. 둘이.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구심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곧 있을 그 언약궤와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강성하게 일어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이 블레셋 가운데 이제는 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을 쳐서 이 이스라엘을 다 와해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심산이었을 것인데 마치 저희가 볼링 치면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이는 10개 핀이 서 있는데 이제 1번을 보고 공을 던지면 그러면 다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선 어떻게 쓰러집니까?
보이지 않는 그 1번 뒤에 숨어있는 5번 핀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번 핀은 이름이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5번 핀은 숨어있지만 그 5번 핀을 치면 다 쓰러진다고 해서 킹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커브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5번을 맞추면 그것이 퍼져서 다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키펄슨도 마찬가지인데 킹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 전체 이스라엘의 10개, 12개 지파가 지금 확 정렬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던 건 정렬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딱 서 있는 것이죠. 가운데 그것을 치면 그럼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다시 와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이 블레셋은 총력을 다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한 공동체를 중심이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리더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 공격과 그 짐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딱 좋은 그런 킹핀 같은 분들이죠.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한 몸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와 아래가 나눠졌을 때는 이 블레셋이 공격 대상을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큰 덩어리가, 즉 12개가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는 바로 지금 이 블레셋의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단에 봤을 때는. 하지만 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쳐서, 우리가 온 정성을 합해서, 그리고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럼 마치 12개의 그 지파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그 다윗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된 것처럼 온 성도가 그와 같이 한 덩어리가 진짜 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사단은 저희들을 주목하고 공격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다윗의 공격의 포인트를 보면, 그 전까지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이 공격의 포인트를 보면 저희 신앙 가운데 경계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윗을 타겟해서 총력을 다해서 공격하러 올 때 다윗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그 17절에 보시면 요새로 나아가서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여기서 지금 요새로 나갔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딘지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 하 23장을 보시면 이 다윗이 또 한 번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장소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이 나오고, 또 다윗이 또 이곳에 요새에 들어가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도 여기서 나온 이 요새는 아마도 아둘람 굴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윗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위대한 토대가 되는 곳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이 블레셋 가드 왕 앞에 섰다가 미친 척하고 나와서 숨어 들어갔던 것이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곳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주셨고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정말로 그 사람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억울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수백 명을 다윗에게 나오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은 만약 이 요새가 아둘람 굴이 맞다면 그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는 그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한치 오차가 없으시다. 우리의 인생을 단면을 보시면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골리앗 앞에 있기도 하고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왕궁에 있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단면들이 있죠.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가.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돌아와서 왕이 돼서 이곳에 다시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로 정확하신 것이죠.
때가 되면 항상 모든 것을 다 꿰맞추듯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마주한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밑에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 옆에 있으며 헤브론 위 있습니다. 헤브론 위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있는 지점이죠. 즉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총력으로 진을 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의 밑에 있을 때 아마도 이 북쪽 지역은 아마도 깊숙이 이 블레셋의 영토에,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바임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도 지명의 이유가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거인들이란 뜻입니다. 거인들.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지역에는 키가 크고 그리고 힘이 세고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 많이 살아서 이 동네를 아마도 거인들의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은 정말로 그 이름처럼 이 거인들처럼 모여서 그 거인들의 골짜기에 다 가득해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지금 다윗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눈앞에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들어와 있는 이 적들을 보면 거인같이 보이는 것이고 가득 찬 그런 정말로 강한 군대처럼 보이는 것이죠. 물러갈 것도 없고 또 거기서 항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한다 혹은 항복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처지는 똑같아지는 것이죠. 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또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그 싸움의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 그러한 순간을 지금 직면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순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갔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윗이 지금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여쭌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앞에 가득 찬 그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다윗도 장수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여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싸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도 물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항상 물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또한 이 아둘람의 영성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다윗이 물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격 명령을 내리죠. 진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가라, 올라가라, 올라가서 너희가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시죠? 싸우는 자는 다윗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싸움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승리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싸움을 주도하시고 끝을 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이 거인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로 이 거인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수가 많고 내가 진짜 어떻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하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계속 보면 답이 없는 것이죠. 다윗도 그 순간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전문 전체가 나오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또한 거인들을 잡는 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거인의 골짜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파하셨어요. 오늘 이 제목이 그 뜻이에요. 돌파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여기 성경 보시면 거인들의 골짜기, 그리고 한날에 총력을 다해서 들어와 있는 수많은 그런 군사들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싸웠던 이 다윗을 향하여 그 전투에 대한 기록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들을 치고,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나갔고 싸웠고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이 힘을 내가지고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간당간당하게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거인들의 골짜기에서는 어떤 전투가 벌어졌는지 그래서 묘사한다면 훨씬 더 실감나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소한.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그 다윗이 얘기한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나의 대적을 흩으셨다. 자, 물을 흩으셨다, 이 말이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물을 흩으셨다, 이 말에서 오늘 이 다윗은 결국 이 르바임 골짜기로 하는 이 골짜기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을 내 눈앞에서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라는 이 고백이 이 골짜기의 새로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은 주란 뜻입니다. 그리고 브라심은 그 히브리 원어 그 파레찌에서 왔는데 이것은 흩으시다, 흩다 혹은 돌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돌파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돌파하시는 하나님, 돌파의 주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은 지금 이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벌어졌던 생생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가운데 자기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이 다윗과 그 백성들 통해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그 수많은 거인 같은 그 족속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부수고 나가신 것을 본 것이죠. 다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부순 것을 보신 것입니다. 물이 흩어진 것처럼 흩은 것을 보신 것이고, 또 정말로 벽을 부수는 것처럼 돌파하고 나간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 삽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은요, 큰 해일이나 아니면 홍수가 물이 쏟아지면 삽시간에 온 땅이 뒤덮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거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싹 쓸듯이 하나님이 돌파하신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저 단순하게 다윗이 거기서 쳤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그 거인들이 쓰러진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 골짜기의 이름을 르바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르바임에서 거인들, 즉 르바임 거인들의 골짜기에서 바로 바알 브라신, 즉 돌파의 주라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과 이 이름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싸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적들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물을 땅에 쏟으신 것 같이, 그리고 강물을 흩으시는 것 같이 바알 브라심, 즉 돌파하시는 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거인 같은 그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대한 산도 부수시고 그리고 홍해도 갈라서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바알 브라심, 정말로 그 돌파의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강력한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전멸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두 번째 같은 장소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얼마 전에 자기들의 전사들, 자기들의 군사들의 시신이 깔려 있었던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혹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병사가 한둘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돌아가가지고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어떻게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돌파하셨는지를 그가 증언했을 것입니다. 아마 똑같은 곳에 똑같은 상대를 가지고 상대를 맞닥뜨리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도 그 두 배로 훨씬 더 강력한 마음으로 와서 반드시 이번에는 내가 다윗을 치고 이스라엘을 와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왔을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더 강력해진 이 적들을 만났을 때 이제 다윗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리고 뒤 돌아서 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한 걸음의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때로 우리로 뒤로 돌아가라고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자, 이전처럼 정면으로 올라가 싸우면 될 것 같지만, 하지만 다윗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냥 가서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뽕나무 숲이 꼭대기다, 그리고 걷는 걸음소리를 듣고 싸워라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말, 사람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을 그가 취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라고 했으니 올라가고 돌아가라 했으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걸음소리를 듣고 공격하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공격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두 번째 명령 가운데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4절 후반부 보시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나아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뒤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덮고 앞에 있는 적진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돌아가면, 그러면 그 앞과 상대와 저희들 가운데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길이 터지는 것이죠. 그 길이 터진 그 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진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슷한 말이 미가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시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선두로 가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셔서 우리가 올라가기도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돌아서 뒤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선두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시던 진격하던 동일하게 바알브라심 돌파의 주가 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적들을 다 파쇄하고 다 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바알브라심 그 돌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알브라심 돌파의 주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그 대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것을 다 치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환경들이 마치 거인의 골짜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가득 메어있는 그 적들과 보인다 하더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고 너는 올라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칠 것이며, 혹은 너는 비껴서면 내가 먼저 가서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옆으로 비껴서서 하나님께 길을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바알브라심 돌파의 주께서 먼저 나가서 선두로 나가서 흩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 이름이, 이것은 그때 이 다윗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다양한 문제와 또 적들을 직면하고 있는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묵상했던 저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좀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알브라심을 보면서 이 다윗이 평소에는 이 블레셋의 대적이 아니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완전히 총공격해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됐던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또 저희 공동체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러한 때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때마다 아마도 사단의 타겟이 더욱될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거센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저희 교회 책이 나왔을 때가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3년 있다가 저희들 가운데 제가 꿈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비전센터가 섰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사역이 시작될 때 바로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바알브라심의 돌파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 전쟁을 준비하고 더욱더 강력한 군사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가운데 이 바알브라심 돌파에 정말 중보기도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며, 또한 바알브라심 돌파에 복음 전파자들이,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며, 또 바알브라심 돌파에 정말 군사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며, 또한 이 바알브라심 돌파에 영광스러운,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이 저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가 연합하여서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어떤 상대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정말 강한 요새와 같이 되어서 돌파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 공동체가 허락하시는 또 이루실 그 영광의 비전을 다 같이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